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98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8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행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시편 98편도 신정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랬죠. 이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나오는 부분인데, 노래를 새로 지으란 말이 아니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중심으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왜냐?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마다 새롭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똑같은 아침인데 감사가 회복된 자는 진짜 아침에 눈 뜨면서 감사가 일어나죠. 그렇지 않으면 하루 시작하려고 눈 뜨면 괴롭고 지치고 지긋지긋하고, 근데 정말 답을 가지면,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오늘 맞이하는 하루가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기이한 일을 행하사, 말하자면 깜짝 놀랄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죠? 깜짝 놀랄 일이 무엇이냐?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성경에 하나님의 오른손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죠. 거룩한 팔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일을 행하시는데 그 능력으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변치 아니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 보면 아유 저 꼴보기 싫어, 그러면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데, 본인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상대가 누구든 간에, 상대가 무엇을 잘하든 잘못하든 간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났던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겁니다. 그걸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를 그냥 버리셔도 됐는데, 그렇죠? 뭐 마귀 좋다고 따라가는 우리를 그냥 버리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회복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거 생각할 때마다 찬송하게 되죠. 제가 이 얘기를 참 여러 번 하는데, 그 데이브 러럴맨이라고 미국 톡쇼 진행자 있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을 뻔했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살려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달 만에 와서 진행을 하다가
그 수술하는 의사들을 초청을 한 겁니다. 자기 톡소리가 딱 들어오는 거 어디 이 사람이 울먹울먹거리면서 눈물을 보이는 거야. 그렇죠? 왜냐 너무 감사한 거야. 안 그래도 아유 감사 살아났고 막 농담도 하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자기를 살려준 게. 여호와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해라 그 말이 아니라 당연히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그 능력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사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그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아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겁니다. 그렇죠?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자기 자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셨지만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말이에요. 그렇죠? 이 구원을 물고기들에게 베푸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고기도 신난 거지.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 그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된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내용이겠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나셨다. 여호와의 구원이 그죠? 어떠한 것을 온 사람으로 알게 하신 겁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들이 보리라.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섰을 때 얘기했죠. 야, 오늘날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들이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확실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불가능에 부딪혔다. 뭡니까? 하나님 데려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불가능 속에 여호와의 구원을 알게 하시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누굴 찾고 계십니까? 믿음 가진 자를 찾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가 올 때 마지막 때 그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 거죠. 그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그랬죠. 자기 종 좀 고쳐달라고 가자 그러니까 오실 필요 없다고 말씀만 없었어. 그 예수님이 야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 가진 자를 보지 못하였노라. 뭡니까? 안 믿어. 이제 예수님도 슬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없는 것을 적응돼 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 가자 이렇게. 근데 한 명이 나타나더니 오실 필요 없다고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과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누구를 찾고 계시냐? 진짜 믿음 가진 자를 찾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그 믿음 가진 자 한 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고자 하신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랍니까? 마지막 때에 야 믿는 자 있겠냐? 없다고 말입니다. 시대가 험악해지고 여호와의 그 기이한 일보다 세상 기이한 일을 많이 체험하다 보니까 창세기 3장 같은 사건이 이렇게 해서 이런 말세가 다가올수록 모든 게 그렇죠? 다 원점으로 돌아온다고. 돌아 뭡니까? 창세기 3장을 거쳐옵니다. 정말 믿지 않는 시대가 옵니다. 늘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는 그런 불신앙의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이라. 내 한 명이 언약을 딱 붙잡고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이한 일을 구원의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를 나타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신다고 말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 하나님의 의를.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나타내신 그 의가 뭡니까? 구원함에 나타나신 거예요. 기이한 일을 통하여 그 능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나타내셨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 말하자면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죠? 하나님 그리 하셨다. 명백히 나타내셨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다. 인자와 성실, 영어로는 love and faithfulness 이렇게도 얘기하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다. 이 말은 전에 잊어버리셨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갑니다. 포로가 됩니다. 속국이 되어집니다. 잃어버리신 게 아니라니까요. 출애굽 2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닿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다 계속 듣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표현상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이 말은 늘 그 인자와 성실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인자와 성실함을 늘 가지고 계셨는데 그걸 행하실 시간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뭐 해야 됩니까? 종일종야 파수꾼 역할을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죠?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춰야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인데 무엇이냐? 그 시간표.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시간표가 되었기 때문에 땅의 끝이 무슨 얘기입니까? 다 본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봤어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못 본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 의미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예수님이 재림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4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왜요?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였다. 그렇죠.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니 소리 지르고 찬양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 흥분할 때 소리 지르죠. 그죠? 막 가만히 앉아 있다가 막 와 소리 지르고 난리 안 납니까? 그래서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면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소리를 발하여 즐거워하고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다. 그런 여러분 찬양할 때 진짜 은혜 감격과 막 이 구원 여호와의 구원을 알면요 막 찬양합시다 이런 말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보면 가르치기 위해서 자꾸 말은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뭡니까? 내가 알고 있다면 더 이상 말을 안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죠? 헌금 얘기 안 해야 됩니다. 왜? 당연히 해야 되니까. 예배드리면 찬양하고 당연히 왜? 찬양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즐거이 크게 소리 질러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 몰라서 못할 때는 가르쳐줘야 되겠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이거 해야 된다 하자 이거는 무의미한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시편 저자가 보십시오. 찬송할지어다 뭡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얘기인 겁니다. 아니 당연히 여호와 앞에 그죠? 소리하며 바라며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이 말은요 하라가 아니라 같이 하자고. 야, 내가 지금 찬양 모여 할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5절입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이제 악기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제 가지고 있는 악기 가지고 할 수 있는 악기 가지고 와서 찬양하는 거야. 저는 아무 악기도 할 수 없는데 입이 있잖아요. 소리를 벌려서 그래서 크게 찬양하는 겁니다. 입을 벌려. 율동을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여호와를 찬양해라. 찬양하고 싶어진다 그 말이에요. 6절이면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뭐 안나 그러면
앞에 책상이라도 두드리시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막 박자를 맞추고. 여러분 사람들 보십시오. 그 드라마도 옛날에 요새는 잘 안 나오지만 한국 옛날 드라마 보면요, 뭐술 취해가 좋으면 젓가락 들고 막 치면서 노래 안 합니까? 그죠? 뭘 눈앞에 있는 거 뭘 가지고도 막 찬양하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렇죠? 맨정신에 젓가락 휘디기 치면 저 좀 돌았다 이제 그러는데 사람들 술 마시면 막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막 기뻐서 그래서 손뼉도 저절로 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고상하게 찬양해야지 왜 손뼉을 칩니까? 근데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하고 기쁘니까요 막 나도 모르게 막 손뼉 치고 나도 모르게 춤추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춤추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세게 쳤든지 그냥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로 치니까 마누라가 보더니 손가락질했잖아. 아유 고상치 못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저주했습니다. 그 왕의 체면이 있지 여호와의 개가 들어온다고 그렇게 춤추고 날뛰니까.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습니까? 구원 생각하니까 막 가만히 도대체 못 앉아 있어 말이야. 막 뛰면서 찬양할 때 막 나도 모르게 막 손뼉 치면서 막 다락방 하면서 너무 고상해져 가지고 우리가 그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그랬냐 말이야. 옛날 한국의 그 교회들 보면 지금도 한국 그러지만 옛날엔 더 심하지 않았습니까? 손뼉 치고 찬양하고 뛰고 이거는 진짜 해라 해서 한 게 아니라 다 그랬다니까요. 부흥회 가면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 그죠?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이전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다 말이에요. 7절입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7절과 8절은요. 단지 사람뿐만 아니라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지금 말하자면 바다 안에 물속에 있는 모든 생물체죠.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생각하며 외치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입을 벌려서 주위에 악기가 있으면 악기 가지고 온 몸을 다해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어떻게 나무가 어떻게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 안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될 그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그때에 만물이 무릎을 안 꿇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제대로 정확히 안다면 뭡니까? 기도를 정확히 한다면 예수 이름 부를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야,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는구나. 기도하자.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모른다는 게 문제라.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그 구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지금 무기력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붙잡아 드립니다. 언약을 이런 무기력한 자들로 부르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무거운 몸을 질질 끌고 교회에 오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교회가 주의 전에와 예배드린다 생각할 때는요 정말 감사했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표현상 세상에다가 지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와서 교회 와서 회복한다 맞는 이야기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려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와야지. 매번 표현이 그럽니다. 지치고 무너지고 막 상처받고 그 몸을 끌고 교회 와 그러니 은혜를 못 받죠. 상처받고 힘든 몸을 가고 앉아와서 이따가 그냥 도장 찍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가 싸워 승리하고 승리한 깃발을 들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는요 이제 그래야 된다고. 이 응답을 온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안 놓치고 싶은 겁니다. 이 말씀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말씀을 안 놓치고 싶어.
그러니 모든 예배 말씀을 생명 걸고 들죠. 찬양과 기도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왜냐? 이거 체험 못하고 가면 일주일 뻔하니까. 일주일 또 죽을 쓰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시편 저자가 그거 얘기 안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누려라 그 말입니다. 감사와 찬양. 마지막 절입니다.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날을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그때에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죠? 저가 땅을 판단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이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자면요, 어려움을 당할 그때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 임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임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안 되어지고 답답하지만 반드시 여호와의 구원의 날에 임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의와 공평으로.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죠. 믿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 언약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그걸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셨다. 의롭다 하심.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칭하신 겁니다. 그래, 네가 언약을 붙잡았구나. 네가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았구나. 그 얘기인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대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와서 말씀 다 놓치고 가면요, 힘 빠지고 지쳐서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뭡니까? 결국은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심판을 받습니까? 누가 예수님께 와서 그럽니다.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세금을 내지 아니하냐?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야, 주인 아들이 세금을 내냐? 그렇지만 그런데 법이 그러니까 야, 가가지고 저 받아가지고 고기 한 마리 잡아와. 고기 잡으니까 고기 주둥아리에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세금을 낸 거예요. 여러분, 이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끝난 겁니다. 이게 사실상 구원과 같은 여죠. 사실상 천국과 지옥 같은 얘기인 겁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누리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예배요. 그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천국의 비밀을 누리고 이걸요 땅 끝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시 한번 9절을 읽자면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즉 뭡니까?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의로 세계를 다스리시고 공평으로 자기의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절대적 주권자 하나님이요 하나님 누구심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뭡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내려다보고 계신다. 닭이 알을 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를 품고 계신다. 왜 이렇게 춥습니까? 몰라서 그렇지. 내가 자꾸 기어 나가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를 다 품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 노래로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다시 한번 확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나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나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과 교제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온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의 그 귀한 구원을 체험하며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